자, 10계명의 세 번째 계명하면 보통 뭐가 딱 떠오르세요? 아마 대부분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마라. 그래서 욕설이나 저주에 하나님의 이름을 쓰면 안 된다. 뭐 이 정도로 생각하실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만약 이 계명이 단순히 그런 만의 문제를 넘어서 우리의 예배 전체, 아니면 우리 삶 전체의 태도를 다루는 것이라면 어떨까요? 자, 한번 깊이 들어가 보시죠. 이 계명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우리의 삶과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흐름을 보시면 10계명의 구조가 한눈에 딱 들어오죠. 첫 번째 계명이 누구를 예배할 것인가, 그러니까 예배의 대상을 다뤘고요. 두 번째 계명은 어떻게 예배할 건지 그 방법을 다뤘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살펴볼 세 번째 계명은 뭐냐? 바로 어떤 자세로 예배에 임할 것인가, 그 태도의 문제로 초점을 옮겨갑니다. 이건 단순히 주일 예배 시간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순간에 적용되는 아주 중요한 질문이죠. 오늘 이야기는 이런 순서로 진행될 겁니다. 먼저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을 통해서 제3계명의 핵심 교리가 뭔지 뼈대를 탄탄하게 세우고요. 이어서 네 가지 구체적인 현대적 적용을 통해 이 계명을 우리 삶에 한번 비춰볼 거예요. 거룩한 이름을 가볍게 사용하는 말의 문제에서부터 우리의 삶과 신앙이 따로 노는 위선의 문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섭리를 오해하고 약속을 잊어버리는 문제까지 우리 삶의 구체적인 영역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이 계명의 기초가 되는 교리부터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이 이 계명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그 핵심을 한번 살펴보시죠. 제3계명이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잖아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바로 이거예요. 과연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게 대체 뭘 의미하는 걸까요? 그냥 여호와나 하나님이라는 단어? 그 자체만을 뜻하는 걸까요? 대요리 문답은 이걸 아주 명확하게 설명해 줍니다.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건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시는 모든 것을 포함해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분의 칭호와 속성, 그러니까 그분의 성품은 물론이고요. 그분이 정하신 규례, 말씀과 성례, 기도, 그리고 우리가 그분 앞에서 하는 맹세나 서약, 더 나아가서 그분이 행하시는 모든 일까지 이 전부가 다 하나님의 이름에 속한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존재와 영광 그 자체를 의미하는 거죠. 어마어마하죠? 그렇다면 이렇게 광범위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는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단순히 입으로만 조심하면 끝나는 문제일까요?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한다는 건 우리의 모든 영역을 다 포함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가장 깊은 생각과 묵상에서부터 우리가 하는 말과 쓰는 글,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우리의 거룩한 신앙 고백과 딱 일치한 삶을 통해서 드러나야 한다는 겁니다. 말 그대로 언행일치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 계명은 아주 무서운 경고로 끝을 맺습니다.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사람들이나 교회의 징계는 운 좋게 피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은 절대로 피할 수 없다는 아주 강력한 경고입니다. 이 경고를 마음에 딱 새기고 이제 우리의 삶을 구체적으로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적용입니다. 바로 우리의 말에 대한 문제예요. 우리가 일상에서 얼마나 자주 거룩한 이름을 아무 의미 없이 가볍게 사용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예시들 정말 익숙하지 않으세요? 놀랐을 때 무심코 튀어나오는 오마이갓이나 주여, 이게 기도의 의미는 다 사라지고 그냥 감탄사가 되어버린 거죠. 또 할렐루야, 나 아멘 같은 거룩한 표현을 아무 의미 없는 추임새처럼 사용하거나 찬양을 부를 때도 그 가사의 깊은 고백보다는 그냥 멜로디를 흥얼거리는 모습, 이 모든 게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게 만드는 습관들입니다. 한 성도님의 솔직한 고백인데요.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거예요. 미디어를 통해서 너무나 익숙해진 표현이라 이게 죄라는 인식조차 못할 때가 많죠. 하지만 이건 사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내 감정을 표현하는 도구로 격화시키는 행위입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부르면서 그 이름을 높이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입에 붙어버린 아무 의미 없는 종교적인 습관에 젖어 있는가? 자, 이제 두 번째 영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말의 문제를 넘어서 우리 삶이 우리의 신앙을 부끄럽게 만들 때 바로 위선과 불일치의 죄입니다. 어쩌면 이건 말로 짓는 죄보다 훨씬 더 크게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행위일 수 있어요. 이 슬라이드가 우리의 모습을 너무나 적나라하게 보여주지 않나요? 교회에서는 경건하고 너그럽고 온유한 모습인데
가정이나 직장, 세상 속에서는 이기적이고 냉담하고 쉽게 혈기를 부리는 모습. 이렇게 우리의 삶이 신앙 고백과 일치하지 않을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오해하고 조롱하게 됩니다. 결국 우리 삶이 하나님의 이름에 먹지를 않은 셈이죠. 한 가정의 고백입니다. 교회에서는 온유한 집사님 권사님인데 운전대만 잡으면 다른 사람이 되고 자녀들 앞에서는 쉽게 분노를 터뜨리는 모습. 우리의 이런 이중적인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끄럽게 만드는 삶의 증거입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섭리를 잘못 사용하는 죄입니다. 이건 거룩하신 하나님을 내 뜻과 욕망에 맞추려는 아주 교만한 태도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오용할 수 있을까요? 여기 한번 보시죠. 성경 구절을 전체 문맥과 상관없이 자기 욕심을 위해서 끌어다 쓰는 것. 예를 들어서 부자가 되기 위해 특정 구절만 붙잡는 행위 같은 것들입니다. 또 연초에 말씀 뽑기 하면서 성경을 마치 점치는 책처럼 대하거나 내 생각을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라고 쉽게 포장하는 것. 이거 모두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내 목적을 위한 도구로 전락시키는 심각한 죄입니다. 말씀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 그러니까 우리 삶을 향한 그분의 계획에 대해서 불평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기억나세요? 하나님의 이름에는 그분의 선하심, 지혜로우심 같은 속성도 포함된다고요. 따라서 우리가 고난의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건 하나님은 선하지 않다, 하나님은 지혜롭지 못하다고 그분의 성품, 즉 그분의 이름을 정면으로 공격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고백처럼 우리는 어려움이 닥칠 때 너무나 쉽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합니다. 내 기준과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판단하고 불평하죠. 이건 결국 그분의 이름, 그분의 거룩한 성품을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앙의 표현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볼 영역입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서 한 맹세와 서약을 어기는 죄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한 약속은 그분의 명예를 담보로 하는 건데 우리가 이걸 너무나 쉽게 잊어버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했던 약속들을 한번 떠올려 볼까요? 세례를 받거나 직분을 맡을 때 했던 그 거룩한 서약들, 지금 얼마나 기억하고 지키고 있나요? 또 위급한 상황에서 하나님, 이번 한 번만 도와주시면 제가 정말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기도해놓고 문제가 해결되자마자 까맣게 잊어버린 적은 없으신가요? 하나님 앞에서 한 결혼 서약은 또 어떻습니까? 이 솔직한 고백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내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고 약속을 통해서 원하는 것을 얻고 나면 그 약속의 무게와 거룩함을 잊어버리는 것.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이용하는 행위입니다. 오늘 살펴본 내용의 결론입니다. 제3계명은 단순히 어떤 단어를 쓰지 말라는 그런 소극적인 명령이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과 말, 그리고 삶의 모든 태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거룩하고 영광스러운지를 증명하며 살라는 아주 적극적인 부르심입니다. 내 삶 자체가 하나님의 명예의 증명서가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우리 각자에게 던져봅니다. 오늘 하루, 나의 말과 행동, 나의 태도는 과연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했습니까? 아니면 영화롭게 했습니까? 우리의 삶이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